자, 오늘은 이제 우리 새해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죠. 올해를 마무리하는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제 마지막 금요일 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우리가 원래 이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지금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중간에 이제 차례대로 들어가는 순서대로 나오는 말씀인데 이 사사기 4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 그동안 안 나오셨던 분들은 사사기 이 줄거리를 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구약 성경의 이 사사기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들이니까요.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고 과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밤에도 함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사기에는 여러분 12명의 사사들을 중심으로 그 왕정시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었죠. 12사사, 우리 여러분 금요기도의 시간에 노래 불렀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기억 안 나셔요? 함께 해볼까요? 우리 노래를 이거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금요기도에 나오셨던 분들을 함께 크게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멜로디를 좀 알려드려야죠. 그래도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이렇게 나갑니다. 시작.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와 야일 입다 입산 엘로나 합돈 삼손까지 모두 12사. 다시 한번 온니엘 에후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와 야일 입다 입산 엘로나 합돈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라. 예, 이렇게 하면 이제 사사기에 12명의 사사들이 다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 우리가 익숙한 사사들은 몇 명 있죠, 그죠? 근데 또 의외로 생소한 이름들, 처음 듣는 것 같은 이름들도 꽤 많이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사기 4장에는 오늘 어떤 사사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이 12명 중에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을 사용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참 오묘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처럼 뭔가 가문과 출신이 번듯하고 스탠다드인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의외로 하나님은 그렇게 뭔가 준비된 사람, 좋은 가문과 출신의 사람을 쓰시는 것보다 오히려 이름 없는 사람, 오히려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기름 부어주셔서 사용하시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사기 앞부분에 3장에 보면 어떤 사사가 나왔습니까? 에훗이란 사사가 나왔어요. 그 에훗의 특징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에훗의 특징이 뭐였어요? 네? 왼손잡이였잖아요.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뭔가가 문제가 생겨서 장애를 갖고 있어서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천시받는 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삼갈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삼갈은 막대기로 소모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모는 막대기로 미디안 그 왕 군사들을 쳐서 이겼던 사람이 삼갈이고, 오늘 네 번째 사사인 이제 이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여성 사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또 제가 가르쳐 드렸던 중요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패턴이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이 뭐였냐면 악순환이라는 거였어요. 악순환의 고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복습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릴 때에는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하게 됩니까? 순서대로 하면 어떤 잘못을 해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요. 그러면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압제당하도록, 괴롭힘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징계를 당하면 또 어때요?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실까요? 사사들을 보내시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또 그들이 구원받으면 잠시 동안 또 평안을 누려요. 근데 평안 누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범죄하고 타락해요. 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고리가, 이 악순환의 고리가 지금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장에서 에훗과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80년 동안이나 평화를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한번 보세요.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자막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셔요. 4장 1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이 또라는 말 나오니까 뭔가 이게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거 계속 반복됩니다.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각 단락이 끝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께 범죄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번에는 어떤 징계를 내리셨냐면, 오늘 본문에는 그 가나안 왕 하솔의 야빈에게 파셨다. 그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그런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이번엔 누구를 사사로 세우셨다고요? 오늘 이 4장에서는 여자 사사인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다고 되어 있고, 그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솔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사건이 오늘 이 4장에 쭉 나타나는데, 여러분 이건 또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반복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또 무지하고 바보 같은 행동들일까요? 그죠? 얼마나 인간의 악한지를 보여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지만,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늘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한결같이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때마다 새로운 인물들을 세워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지속되고 반복될 때 실망하기도 하고요.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문제와 고통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는가라고 막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방법을 펼쳐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우리 속에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오히려 발견해야 돼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 새로운 방법들을 깨달으면서 오히려 감격하고 감탄하는 그런 사실,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 오늘 2021년도를 마감하고 22년도를 시작하는 이 시대, 이 시간 속에, 이 시간의 분기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연 이 시대의 어두움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다고 할지라도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 일꾼들, 성도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책임과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이 밤에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 그냥 시간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그냥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흘러가는 것, 우리가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2022년도를 시작하게 하신 이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새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품으셔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엎드렸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임받았던 이 일꾼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2022년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자, 사사기 오늘 이 4장은 본문이 사실 길어요. 10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짧게 보기 위해서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오늘 이 4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잠시 함께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인물은 누구를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이 하솔 왕 야빈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자, 2절과 3절을, 2절을 먼저 함께 읽어봅시다. 2절만 시작.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여러분, 에훗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누구 손에 파셨다고요? 누구의 손에 파셨다고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그냥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저도 읽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이상해요. 이 본문은. 왜냐하면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 어디에서 통치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서 통치해요? 하솔에서 통치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솔은 이스라엘 땅에서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도 더 위에 제일 북쪽에 위치한 성읍이 이 하솔입니다. 그런데 이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땅의 왕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사실 가나안 땅에는 이 하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서 블레셋 쪽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은 족속들, 크게만 봐도 한 7족속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흩어져서 각각의 어떤 부족 집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서도 그렇고 이 사사기에서도 그렇고 이 하솔 왕 야빈을 가나안 왕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마 이 야빈이란 왕이 얼마나 야심이 컸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칭 이 야빈이 그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세력을 규합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지칭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왕의 이 단어 속에 사실은 그런 무서운 어떤 계략, 음모, 공격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하솔 왕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2절을 말미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하솔 왕에게는 누가 있어요?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군대 장관은 우리로 말하면 어떤 국방부 장관 이런 개념보다 이 당시의 군대는요, 제대로 된 군대를 갖춘 나라나 조직이 잘 없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이 야빈 왕이 군대 장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 용병 집단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전문적인 전투를 하는 그 용병 집단을 데리고 있었고, 그 조직된 군대의 군대 장관이 이 시스라라고 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무슨 무기가 있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무슨 무기까지 갖췄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 북쪽에 있는 저 변방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지금 좌우지하는 엄청난 힘을 가진 이 하솔 왕이 이 용병 부대를 가지고 있었고 900대나 되는 전차들을 동원해서 언제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무서운 집단에 지금 완전히 속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스라엘의 저 북쪽 땅 지역들은 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금 꼼짝도 못하고 압제를 당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고난 끝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여러분 그 땅에 왕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하지 못하도록
이 하솔 왕과 야빈과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우리가 좀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 시간이 이만큼 흘렀으면 하나님 좀 편하게 살 수 있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도 건축해야 되고 뭔가 으쌰으쌰 잘 해봐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두실까?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이 이제 드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제 그림을 보면 설명하죠. 이건 이제 최대한 그 시절을 이제 상상으로 그린 것 같아요. 이제 그 야빈 왕의 군대 장관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시스라가 이제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그냥 피와 땀이 흐르는 땅이 아닐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4장의 이제 두 번째 인물들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하솔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를 봤어요. 두 번째 인물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 이제 4절부터 16절까지 좀 긴 본문입니다. 이 속에 드보라와 또 다른 인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자, 드보라는 여러분 유일한 여성 사사이면서 그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사사로 세워지기 이전부터 이 드보라는 뭘로 활동했다고요, 여러분? 선지자로 활동한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 드보라는 종려나무 밑에 앉아서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 또 골칫거리들이 있을 때 이 드보라에게 찾아와서 해결책을 받고 재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여선지자였어요.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 드보라에게 이제는 그 하솔 왕 야빈과 맞서 싸우도록 사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성이 전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성이 여러분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드보라는 자기가 전투에 직접 싸우지는 않고 누구를 세울까요,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누구를 세웠어요? 바락을 세웁니다. 뜻을 이제 여러분 제가 설명하는데 오늘 이 인물들의 뜻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드보라의 뜻이 뭐라고요? 드보라 이름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꿀벌. 그리고 이제 바락을 스볼론 지파의 이 바락을 이제 전투에 나가도록 앞서 세우게 되는데 그 바락의 이름 뜻이 참 좋죠. 뜻이 뭐라고요? 번개예요. 배달하면 잘했겠죠, 그죠? 이 바락의 이름이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얼마나 막 이게 빠르고 용맹하고 이런 어떤 느낌이 나는 이름이에요. 이 그림 보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둘이 연애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드보라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신탁을 바락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여러분 읽었던 본문에서 이 바락이 근데 좀 이상해요. 이름은 번개인데 이름은 굉장히 막 빠르고 용감하고 잘 싸울 것 같은데 막상 네가 이제 스불론과 또 납달리 사람들 10,000명을 데리고 하솔 왕 야빈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락의 눈빛이 좀 어때요? 그림에도 굉장히 제가 보니까 좀 잘 표현된 것 같아요. 바락의 눈빛이 좀 어때요? 뭔가 조금 자신감이 좀 없고 불안한 눈빛이에요. 불안한 눈빛과 그런 노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락이 그래서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안 갈래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긴 일 아닙니까? 아니 이 용감하게 지금 전쟁에 나서서 싸워야 될 이 군인이 도리어 이 여선지자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갈 거고 당신이 안 가면 난 못 갑니다. 사실은 좀 겁을 먹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좀 확신이 없어서일까? 바락이 좀 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보라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 그래? 그럼 내가 너하고 함께 갈게. 예. 그리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너는 영광 받지는 못할 거야. 이 영광은 누가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인이, 네가 원래 차지해야 될 그 영광을 여인이 차지하게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이 본문을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의외로 남자들이 겁이 많고 약합니다. 네. 힘쓰는 일, 뭔가 앞서서 뭔가 해야 되는 일들을 남자들이, 가장들이 해야 되지만요, 실제로 이 남성들이 와이프 없으면 못하는 게 많아요. 아내가 막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야지 겨우 움직이지. 남자들이 얼마나 사실은 약하고 이 속이 좁고 한지. 그래서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아내들이 여러분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힘든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그걸 뒤에서 다 조종할 수 있는 역할, 그 힘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여자들에게 있어요. 아내들한테 있어요. 여러분 2022년도에는 여러분 뒤에서 조정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드보라처럼 바락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바락이 이제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나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이건 우리가 읽지 않은 이제 본문이에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들인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거예요. 바락이 나가서 칼을 들고 적들과 부딪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그 하솔왕 야빈의 군대를 미리 다 쳐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혼비백산해가지고요, 다들 도망가기 바빴던 거예요. 병거를 다 버려두고 살겠다고 다 도망가기 바빴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락이 했던 일은 뭐냐면 그냥 패잔병, 도망가는 패잔병들 뒤쫓아가서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솔 왕의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성경에 보면 거의 모든 군인들이 다 전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누가 끝까지 살아남아 도망을 쳤냐면, 이제 그 다음 인물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인물이 나와요. 오늘 이 4장의 마지막 인물,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었어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세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절에 나오냐면, 몇 절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17절쯤에 나오나? 네. 17절에 나오네요. 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어떤 집안이냐면 모세의 장인과 관련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냥 그 근처에 살고 있을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 시스라가 왜 여기를 도망을 갔냐 하면, 이 겐 사람의 집안과 이 하솔왕 야빈은 동맹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사전에. 그래서 이 위급한 상황이 처하니까 시스라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갔냐 하면 이 겐 사람의 집에 갔고, 근데 그 집에 하필 누가 있었냐?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 혼자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없고. 지금 야엘이라는 여인이 혼자 있다가 이 자기 부족과 동맹을 맺고 있던 이 시스라,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지금 패잔병이 되어서 막 도망쳐서 너무 막 숨 넘어갈 듯하게 지금 도망을 온 거예요. 자기를 숨겨달라고. 자, 근데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야엘의 뜻이 뭐라고요?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들염소. 이따가 이제 왜 이 이름의 뜻을 이야기하는지 나올 겁니다. 이 야엘이 이제 이 시스라를 숨겨줍니다. 자기 텐트에다가 숨겨주고, 그리고 물을 달라고 하니까 물보다 더 좋은 거 뭘 주냐? 우유를 마시게 해줍니다. 너무 막 지금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이 시스라가 그냥 그 우유를 마시고는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전쟁에서 지금 피곤하고 지쳐갖고 겨우겨우 도망쳐서 왔거든요. 야엘이 대접해주는 우유를 마시고 텐트 안에서 그냥 깜빡 곤히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 야엘이란 여인이 왜 그랬는지는 이유는 나오지 않지만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뭘 들고 있어요 지금? 한 손에 망치를 들고요, 한 손에는 텐트를 박는 그 텐트에 쓰는 그 못을, 나무 못을, 큰 못을 가지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못으로, 이 망치로 찍어버린 거예요.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이 야엘이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뒤늦게 이제 뒤를 이어서 아까 바락이 이제 쫓아왔죠. 바락이 이제 이 시스라를 쫓아오니까 이 야엘이 그걸 자기 텐트에 죽어 있는 시스라를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4장, 5장에 걸쳐진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전쟁 사건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재미가 있죠. 여러분 졸지 마세요. 졸면 야엘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거듭해서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과정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요? 분명히 이 땅이 모세에게 약속하셨을 때부터 그 땅의 이름을, 가나안 땅을 뭐라고 별칭을 불러주셨냐면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막상 그 땅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나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 땅은 누가 지배하고 차지하고 있어요? 여전히 가나안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땅 자체도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닌데다가, 물론 다른 광야에 비하면 좋은 땅이긴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겹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그 광야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그 땅에 살아가는 일들도 여러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공격이 있고 이 가나안 족속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모습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처음에는 쉬울 수 있는데 사실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것도, 그런 특성도 있어요. 야, 이게 참 마냥 즐겁고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런 가나안과 같은, 광야와 같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건 뭘까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러분 그냥 물질적인 환경의 부요함과 어떤 풍요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변 광야에 비하면 훨씬 더 비옥하고 물도 있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은 뭡니까? 나무에 막 벌통들이 막 달려있고 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죠? 들판에 막 온갖 그런 곡식이 있고, 초원에 여러분 이 양떼와 소떼들이 다 풍성하게 있고 평화로운 그림 속에 막 이 우유가 막 풍성하게 생산이 되고, 산에 가면 막 꿀이 있고 들판에 가면 이 우유가 넘쳐나고, 그런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근데 여러분 실제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도착한 가나안은 결코 그렇지만 않았어요.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자원이 막 풍족하고 환경이 막 부유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이 영적인 측면의 의미가 더 깊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저 시기로 정확하게 12시가 지났습니다. 2022년도가 됐습니다. 2022년도 이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우리 속에 영적인 적과 꿀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부요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물질적인 것, 환경적인 것이 여러분 저절로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환경은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은 있어도, 코로나는 계속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영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적과 꿀이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2022년도를 여러분 맞이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 두 구절을 보시죠. 시편 119편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베드로전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의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적과 꿀을, 영적인 적과 꿀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적과 꿀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들 속에 날마다 넘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2022년도는 물론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이 한 해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적과 꿀 같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의 진리 속에 놀라워하며 생명력을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한 2022년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결단하고 출발해야 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이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동안 압제하던 그 가나안 왕 하솔의 야윈 왕과 시스라를 무찔렀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의외로 앞서 싸웠던 번개 같던 바락보다 오히려 아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무시당했던 두 명의 여인들이 하솔 왕과 시스라를 무찌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그래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고 누가 가져간 겁니까? 그 영광을 아까 야엘이 가져간 거예요. 자, 드보라와 야엘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오늘 이름의 뜻을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드보라 뜻이 이름 뭐라 그랬어요? 꿀벌. 야엘의 뜻은 뭐라고요? 들염소. 꿀벌과 들염소가 생산하는 게 뭘까요? 야엘 여자니까 암염소 아닙니까? 꿀벌과 암염소가 생산하는 게 뭐예요? 젖과 꿀을 생산하죠.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이 땅을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힘이 세고 능력이 많고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당하기 쉽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담대하게 이 적들에 맞섰던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2022년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2022년도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이 한 해 동안 사용해 주시도록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셔야 돼요. (2022년도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가나안의 축복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영적인 은혜의 축복이 이 한 해 동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한 해가 맞춰지고 새로운 2022년도가 열려지는 이 역사의 분기점 속에, 엄청난 시간의 흐름 속에 저희들 연약한 인생이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교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젖과 꿀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부유한 은혜로 채워지는 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이제 결단하고 출발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 결단을 하나님 이 한 해 동안에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생애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전히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한 해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